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서로 교회로서 나누고 있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이채석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가 돼야 되죠. 오늘 더더욱 그것이 나눠져야 됩니다. 날마다 새롭게 예수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우려면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더욱더 깊어져야 맞아요. 그 자기 부인의 완성이 되어감과 동시에 반대급부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크고 또 이것이 영원토록 이어질 진정한 산 생명이구나라는 소망이 넘쳐나고요. 믿음이 들어오잖아요. 진짜 우리를 강건케 하는 믿음은 뭐예요? 주의 은혜가 영원할 것이다. 주의 그 사랑은 영원 불멸 정도가 아니라 날마다 새롭다. 그런데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선결하신 게 뭐라고요? 죄인 중에 괴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에서는 자기 부인의 완성이지만 그냥 자기 부인의 그 진정한 성화가 천국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다 이런 의미보다도 천국에서도 날마다 찬양하고 더욱더 그 사랑이 깊어진다면서요. 그럼 천국에서는 동일하게 뭐라고요? 이미 자기 부인으로 완성되었지만 거기서 더더욱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천국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었고요. 난 단순히 나 편하려고 내가 그냥 단순히 천국 오고 싶은 곳에서 온 게 아니라 내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내가 천국에서 영생을 살면 살수록 이 시간을 초월하면서 산다고도 할 수 없죠. 근데 그냥 천국과 하나 되어 내가 영생을 살다 보니 더더욱 나는 티끌보다도 작게 없어져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영광은 주님 것이죠 라고 되는 거죠. 오직 영광은 주님 겁니다 라는 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와 동격이잖아요. 그러니 거기서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가 맞았고요.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은혜가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로 더더욱 가는 거잖아요. 그것을 오늘 본문 함께 읽으신 지금 읽으신 스가랴서 12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다 같은 얘기니까요. 그 스가랴서 12장 특별히 10절 이하에선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럼 이 부어준다고 하신 이게 진짜 복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것을 진짜 복으로 여길 수 있느냐? 인간으로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다윗의 집, 진짜 예루살렘 주민 맞습니까? 이것은 성경 통틀어 특별히 계시록까지 읽어보면은 진짜 다윗의 집과 진짜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맞잖아요. 그러면 혈통적 유대인, 또 그 혈통적 유대인이 상징하는 바 인본주의, 인간의 행위를 초월해서 진짜 하나님 완세전에 택한 그자를 하나님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으로 삼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윗의 집, 너희가 이 땅에서는 심지어 이방인으로 태어났어도 그것과 상관없이 너희는 만세전에 예수 피를 믿기로 작정되었던 자들이야. 그것을 설명하시려고 이 땅에서 혈통적 유대인도 만들어 보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화면이라는 겁니다. 신약이 자막이고요. 구약만 따로 놓고 읽으면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신약이 있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로 읽히기 때문에 구약의 그 얘기는 단순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구나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 하나로 읽는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얘기가 아닐 것 같으면 여러분 다윗 얘기, 아브라함 얘기 뭐하러 읽습니까? 가짜 교회들은 그거 오늘도 왜 읽어요? 교훈 얻으려고요. 이렇게 하나님
너희가 너희 열심으로 잘 섬기면 부자 된다. 3대가 복을 받는다. 그런 세상도 흠모할 만한 복을 위해서 미신 믿듯이 우상 섬기듯 섬기는 거잖아요. 그냥 다윗과 아브라함을 뭔가 본받아야 될 위인으로 여긴단 말이에서 성경에서 한 번도 인간이 주인공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브라함과 다윗의 죄를 그득그득 드러냈습니다. 감추지 않았어요. 그게 너희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잘못된 기독교는 다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아들 바쳐라. 다윗처럼 살아라. 성전 지어라. 헌금 바쳐라. 뭐 해라. 새벽기도 해라. 뭐 해라. 그럼 너희도 이 땅에서 떵떵거리고 아브라함, 다윗, 이삭처럼 살 것이다. 다 이렇게 흘러왔잖아요. 뭐 하나님의 진짜 약속, 하나님 나라 구원, 고난, 자기 부인 이런 거는 다 개나 주고. 그러니 오늘 함께 읽으신 스가랴서 그 12장 본문도 뭐 오늘날 가짜교들은 이거를 굳이 찾아가며 읽지도 않지만 읽는다 해도 절대로 자기 부인과 그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애통으로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읽으신 그 스가랴서 12장도 애통 얘기잖아요. 지금 구약 처음부터가 애통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깨어짐이었잖아요. 애통이 있으니까 깨어진 자에게 복음이 주어진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도 언급한 것처럼 창세기 3장 15절이라는 복음이 왜 주어졌어요? 너희가 뱀 대가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뱀 새끼라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아담과 하와처럼 뱀한테 꼬임을 받았다는 건, 그리고 너희가 아담과 하와의 허리에서 나왔잖아. 너희가 뱀이라는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뱀 얘기만 들은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성령을 안 받았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대로 아무리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어도 설교를 전하는 자조차도 아브라함처럼 살아라, 다윗처럼 살아라, 본받자, 너희도 예수처럼 될 수 있다, 니들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 로 밖에는 안 읽히는 뱀 새끼였단 말입니다. 그게 사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셨던 그 말이에요. 너 하나님을 배반하라, 그 뜻은 너가 하나님 되라는 거잖아요. 너도 선악을 판단할 수 있어. 너도 이게 말씀이 주어지면 이 말씀을 함부로 율법으로 보고 선악의 판단으로 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또 내가 복 받을 수 있는 것 해서 이렇게밖에 안 봐. 아니 그렇게 그렇게 보면 돼. 그게 말씀이지 뭐야. 다른 거 없어. 라고 한 게 뱀의 꼬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일한 사탄이, 뱀은 계시록 12장 9절에서 옛뱀, 용, 사단, 마귀라고 그랬잖아요. 그 사단, 마귀가 늘 성경 곳곳에 나오면서 심지어는 예수님마저도 시험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 같은 데 보면은 야,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먹어, 그거잖아요. 그럼 단순히 돌덩이를 아작아작 씹어 먹었으면 떡으로 만들어라 라는 기적 보여라 정도가 아니라 돌은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산돌, 모퉁이의 머릿돌, 성전의 그 머릿돌, 반석. 분명히 성경 곳곳에서 사도 바울도 사도 베드로 도장을 찍어주잖아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돌은 예수다, 산돌이다. 그럼 그 돌을 떡 만들어 먹으라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받아먹을 만한, 이 땅에서 취할 만한 말씀으로 네가 변형시켜서 비나이다 예수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본받아서 내가 다윗처럼 살아서 주님, 지금 주님은 복이라는 것을 애통이라고, 니들이 정말 천국의 그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이 맞다면 내가 이 땅에서는 그 복을 애통으로 줄게. 애통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한 구원은 없어. 이렇게 해서 복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냥 그런 건 필요 없어요. 고난 싫어요. 그냥 나는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꼬인 그대로 그냥 그 돌을, 예수를 이 땅에서의 먹을 만한 떡으로 바꿔 먹을게요 라는 게 예수도 직접 겪었었던 시험이니까 우리도 다 겪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시험을요. 그러니까 그 시험은 구약의 에덴 동산의 그 시험이 또 맞아요. 그러니까 우린 다 뱀의 그 시험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 안에 뱀이 감히 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도 뭐라고요? 광야에서 뱀을 보내셨다니까. 예수님이 다 물어라, 저것들 다 물어라. 다 물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100이면 100. 왜? 우린 뱀이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내가 택한 자는 심지어 니들이 죽여서 들어올린 그 십자가의 놋뱀,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강조합니다. 그 놋뱀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였으니까 모세가 든 거였지만 결국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것처럼 우리에서 죽임당하셔서 이게 들린 거잖아요. 심지어는 우리라고 하는 뱀에 맞아서 죽어서 들어올린 그 뱀을 보게 될 거야. 택한 자는. 그 본자만 스가랴서 12장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다윗의 집과 진짜 예루살렘 주민이 되는 거야. 그 전에, 그러니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복을 위해서 그 전에 이 땅에서 내가
그 예수를 찌른 자였구나. 내가 죽여서 장대에 달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라는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구나 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려고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받으면 애통하게 된대잖아요. 내 인생 왜 이래요 주님? 난 왜 이렇게 살아요? 내 꼬라지가 이게 뭐예요? 신세 한탄하라는 게 아니라, 아니 아무리 신세가 내가 굴곡지고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인생 같아도 이 복을 깨달으면 진짜 천국 백성이 복 받았다고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맨날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백날 다 와도요. 교회를요.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예수 믿고도 내가 제일 불쌍해, 내가 제일 가난해, 내가 제일 아파, 나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니 제일 아프고 제일 가난하면 어때요? 복을 받았다면서요. 그러면은 택한 자는 그 복을 깨달으라고 때로는 아프게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 하신다는데 싫다는 거죠. 성령 안 받은 사람. 아우 난 그런 거 몰라요. 아우 그런 거 몰라요 나는. 그런 말 됐고, 내가 원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설교 해달라는 거죠. 여러분, 뭐 얼마 전에 제 지인 목사가 어느 교회 청빙에 원서를 냈어요. 그 담임 목사가 그 교회가 너무 힘들었나 봐. 그 꽤 이름 있는 교회인데 유명한 교회예요. 나름 그 교단 안에서는 가장 그 원시적인 교회예요. 그 교단이 시작된 거의 교회. 근데 거기 있던 담임 목사가 한 저보다 한 50대인가? 근데 정확한 내막은 모르겠는데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근데 대강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야.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못 들어봤지만 뭐 그런 걸 떠나서 뭐 이분의 스타일이 그럴 수도 있죠. 좀 조용조용하거나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나 봐요. 근데 성도들은 그런 게 싫은 거야. 강력한 능력의 말씀으로 막 로로로로 하면서 막 안수도 해주고 막 일어나라 이런 것도 해주고 막 이게 막 너무 원하는 건데, 목사님 좀 조용한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막 옆에서 뭐 장로들부터 해서 그 몇백 명 되지도 않는 성도들이 좀 그랬나 봐요. 뭐 목사님 별로다, 뭐 은혜가 안 된다, 뭐. 그리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조직을 이끌어가려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교회도 별일이 있고, 그러니까 자기 몸도 좀 피곤했을 거고 여러 가지가 힘들어서 당신 내려가시오라는 말도 안 했는데 목사가 스스로 나 여기 그냥 그만두겠다 한 거예요. 사임하겠다. 본인이 사임하도록 옆에서 계속 들쑤셨는지 몰라도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겉으로는 내가 그만두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지원서를 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큰 교회니까. 그랬는데 들은 얘기예요. 그 지원했던 그 사람이, 그분이 이제 설교를 내야 되잖아요. 이제 1차 서류가 통과했으니까 이제 설교를 내라. 설교를 녹화한 거를 설교문과 함께 내라. 이제 뭐 어디든 그런 시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이렇게 설교하세요, 목사님. 이렇게 본문도 정해주고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자기네 교단 스타일로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원하는 스타일로. 제가 아까 들은 대로 이렇게 강력한 뭐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복 받아라 뭐 이런 느낌으로 막 벌떡벌떡 이렇게 세우고 막 때로 롤 할렐루야 하면서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원하는 거야. 막 뭐 짜릿짜릿하고 막 이런. 그렇게 꼭 설교를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땐 그분이 거기 안 간 게, 제 지인 목사님도 거기 안 간 게 100번 잘했어요. 그분 거기 스타일도 안 맞을 뿐더러 근본적으로 잘못됐어요. 뭐예요? 우리도 교회인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어. 요게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이게 전통이고 이게 우리 교단만의 특색이니까 이거 우리가 옳은 거야. 누가 뭐래도 우리는 이런 전통을 이어갈 거야. 우리 교회라니까. 누가 뭐라 그래. 우리는 목사도 우리가 원하는 목사, 그런 식의 설교를 해주는 사람. 그럼 그건 뭐예요?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하면 언제든 목사 보내겠다는 거죠. 그게 오늘날 교회 행태예요, 여러분. 그 교단에 가장 시초되는 교회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거기에 부모, 부교육자, 장로가 수십 명인데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말씀을 스스로 재단을 해요? 말씀이 찾아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죄인임이 드러나고 회개가 되고 말씀이 말 그대로 성령이 역사하게 둬야지. 어떻게 자기들이 성령을 묶어놔요? 나사로 묶어놓듯. 예수님이 나사로한테 그러셨잖아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말씀이 자유롭게, 진짜 말씀이 말씀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나라, 이렇게 시류가 더 어두울수록, 세상이 혼탁할수록 우리가 목사님을 제대로 잘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지어져 가고 우리 교회는 더욱더 정금과 같이 돼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세상적인 목사, 우리가 원하는 거 해주는 목사를 찾는 거잖아요. 말씀이 뭔지 궁금하지도 않고 말씀하는 바가 뭔지 궁금하지는 않고 그런 건 걔나 갖다 주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아멘 할 수 있는 그런 늘 하던 대로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고 소원 성취시켜주는 그런 목사 조건. 저 같은 사람은 100% 뭐 지원도 안 하지만 100% 탈락이겠죠. 그리고 합격했다 쳐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성도들 무서워서라도 말씀 못 전해요. 자기도 쫓겨날까봐 성도가 원하는 설교를 해준다고요. 귀에 걸리는 설교를. 그러면은 서로 죽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도 아닌 거예요. 왜냐면 내가 설령 거기에 청빙이 됐다 해도 뭐 어떤 우여곡절 끝에 뭐 그런 시험 보는 게 아니라 그 교회에 어떻게 청빙이 됐어요. 담임으로. 그러면은 아무리 그 전에 전통이고 나발이고 뭐 추상 같은 장로들이 뭐 그러고 있어도 아닙니다. 아무리 젊은 목사여도 그럼 내쫓으세요. 죽이려면 죽이세요. 그리고 그게 가는 게 맞지.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는 이렇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원하시는 대로 해드릴게 말씀. 요게 맞냐고요. 그럼 서로 다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세태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그럴진데 세상에 대해서 깨끗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교회 자체가 썩었는데 뭐요. 그리고 그거조차도 뭐 그 교회만 제가 그 교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뭐 겉으로는 공채다 뭐 공개 모집이다 해도 결국은 편법 내주는 뭐 이런 꼼수 뭐 누구를 이미 내정해 놓고 뭐 아들이나 뭐 장로 아들이나 누구를 내정해 놓고 욕 먹을까봐 그냥 공개 채용하는 것처럼 하는 데도 많고요. 그럼 그것도 다 연줄이고 다 그런 거라는 겁니다. 다 백으로 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 뭘 다른 뭐 세상을 욕할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세상이 먼저 교회가 세상보다 앞서 세상적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돌아가면 아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드렸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뱀이었어요. 뱀. 다 그런 게 귀에 걸리고 우리가 예수를 찔러 들어 올린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택한 자는 그 예수를 보고 내가 저 예수를 죽였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게 말씀이고 그게 성령의 역할이고 오늘 스가랴 본문도 그걸 말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민수기 요한복음 다 통틀어서 그런데 택하지 않은 놈들은 다 밑에서 아각거리면서 오늘도 예수를 찔러 죽이고 있지만 내가 저 예수를 죽였자고 노뱀을 안 본다는 게 눈을 들어. 주일에 서전사님 뭐 요한복음 1장으로 설교하셨지만 거기서 와 보라 하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였습니다. 그 한 명은 빌립인지 누군지 몰라요. 그 안드레는 시몬을 데려왔고요. 이어서 나오는 빌립은 나다나엘을 데려왔잖아요. 근데 그 직전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암노스투 떼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그러잖아요. 그 보라가 호라 오라니까요. 그냥 야 지나간다 저거 봐라 저 차 지나간다 버스 지나간다 봐라가 아니라 어린 양을 보라는 호라 오예요. 그건 영적인 의미예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욥기 42장 5절에서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이제 눈으로 뵙습니다. 고난 뒤에 보다. 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성령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다. 스데반이 죽기 직전에 어린 양 하나님의 보좌와 그 우편에 어린 양을 보다. 이거 보다가 호라오란 말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보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두 제자 중 한 명이 안드레인데 안드레가 시몬에게 가고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냥 풀어줬어요. 야 나보다 진짜 크신 이는 예수야. 저 어린 양이야.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말 듣고 자기 제자들이 간데 그냥 놔줬어요. 그래 니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맞아. 그런데 오늘날 저번에 말했지만 정광훈 같은 인간이 아이고 우리 교회에 예수 보고 예수 믿으러 왔다고 하는 사람은 섭섭하다고. 날 보러 와야지 예수 믿으러 섭섭하다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는 거예요. 그 지옥 가려고 환장했지. 그 위대한 세례 요한조차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흥해야 돼요. 나는 쇠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의 사랑하는 두 제자가 가는 걸 놔줬단 말이에요. 뭐 마음속으로는 좀 애석한 마음도 있고 섭섭한 마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세례 요한 안에 믿음이 했다는 거잖아요. 자 다시요. 그럼 그 한 명은 안드레였고 한 명은 이름 없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이름 없는 자는 사랑하는 제자라고 돼 있거든요. 그 사도 요한일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통틀어 자기 이름을 굳이 밝히는 않지만 주가 사랑하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 할 때 그거를 본인 사도 요한을 말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세례 요한의 그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의 두 제자로 나오는 두 제자가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거는 둘째 치고라도 그 두 제자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나서 가서 묻죠. 예수님한테 오니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마치 선문답 하듯이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느냐가 제테오로 돼 있어요. 제테오는 뭐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거든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찾으라가 제테오로 돼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너희가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구하다로 돼 있는데 뭐 찾으나 구하다나 똑같은 거니까. 근데 그게 제테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찾으라, 두드리라, 뭐 구하라. 그 결론이 뭐였어요? 성령을, 떡 세 덩어리로 표현된 성령을 제테오, 구하라, 뭐 아이테오, 찾으라. 그죠? 다시요. 누가복음 11장의 표현에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가 아이테오, 제테오, 크로니까 그게 뭐가 됐더니 세 개가 다 뭐 찾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그거의 결론이 뭐라고요? 성령을 그렇게 미친 듯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는 거였잖아요. 마치 친구가 떡 세 덩이를 너무나 간절히 원했던 것처럼 그 떡 세 덩어리는 성삼위일체의 말씀의 떡이신 만나이신 그 예수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 삼위일체를요. 그래 그렇게 구하면은 그 언제든지 구해라. 그 무례하게 언제든 소원 빌러 기도원 올라가서라도 구하라. 그게 아니라 다른 거 구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해. 그러면 나는 언제든 내어줄 준비가 돼 있다, 그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말이 돼요? 인간은요 너무 죄인이어서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거를 권리인 줄 알아요. 그런 썩어빠진 인간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맡겨놓은 적도 없어. 심지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세요라고 처음부터 구한 적도 없어요. 성령이 뭔지도 몰랐고 진짜 복이 성령인지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령을 심지어 어떻게 해요? 너희는 원래 성령을 받기로 되었던 자니까 니들이 언제든 나한테 와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면 내가 내어줄게, 성령을. 그 성령이란 건 뭐예요? 철시 없어서 이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로는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사랑만을, 천국만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 복음의 은혜만을, 세상적인 소원 구하지 말고 그거는 내게 너희들에게 답해줄 의무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으나 없으나 기독교의 본질과 무관한 거라고요. 그러나 진짜 기독교가 줘야 될 것, 진짜 예수가 줄 성령, 천국, 은혜는 니들이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서 갈급한 자로, 애통한 자로 구하면 언제 니들이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그걸 내어줄게. 그래서 언제든 천국으로, 언제 죽어도 천국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내가 이 땅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기도만 한다면 언제든 내어줄게. 근데 제대로 된 기도를 인간이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로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구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기도도 제대로 하시게끔 한다예요. 그게 로마서 8장 26절이잖아요. 너희들은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고 간구할지도 모르지만 성령이 너희 안에 탄식함으로 진짜 구할 바를 구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애통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애통하세요. 어떻게 해요? 이 인간은요 성령이 없으면,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예수 믿는다고도 맨날 이거 철시 없어서 하고 쓸데없는 것만 구할 인간이에요. 그러니 주님, 이 자가, 이 말도 안 되는 죄인이 천국 갈 때까지 이 자 안에 주신 성령, 나의 간구, 이 믿음의 간구만 주님 들어주세요 라는 게 중보란 말입니다. 성령의 중보. 그럼 성령이 여러 번 안에 계셔서 아이고 귀찮아, 이 인간이 오늘도 뭐 철시 없어서 세상 것 구하네, 그냥 좀 주세요, 이렇게 중보하겠어요? 여러분 안에서? 탄식한다 그러잖아요. 이 인간이 또 오늘 잘못된 기도하네, 이거 오늘도 지옥 백성으로 드러나네, 주님 얘를 제발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인간이 드리는 기도는 잊으시고 이 인간 안에 주신 나, 성령, 예수의 영이 구하는 바, 그것만을 이 인간이 드리는 기도를 쳐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게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거를 구하라. 아니 나는 구할 수도 없어요. 구하게 만들어 주신다요. 두드리게 만들어 주신, 찾게 만들어 주신다. 그럼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아까 요한복음 1장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그게 크로가 됐든 제테오가 됐든 아이테오가 됐든 어쨌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바를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에서 뭐라고요? 그 제자 둘에게, 원래는 세례 요한이었던 제자 둘에게, 자기하고 있는 제자에게 이들이 그 마음 안에 만세전에 택하셔서 그 마음 안에 믿음을 이미 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미 보게 만드셨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기록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보이시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일부러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를 나에게 구하러 왔느냐라고 물어보시잖아요. 그 모르셔서 물어본 거예요? 일부러 물어보신 거라니까. 그 두 제자의 마음을 들춰내시려고, 여러분의 마음을 들춰내시려고. 니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진짜 온 구원받은 백성이면 철시 없었어요, 철시 없어, 이런 걸로 올 리는 없지만, 다시 한번 예수님이 너희들 혹시 나한테 뭐 구하러 왔어? 제테오 뭐 구하러 왔어?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두 제자가 뭐라고 했다고요?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 머물러 계십니까? 그랬대잖아요. 그게 우린 이해가 안 됐어요. 서문단 같았는데 그 제자들은 애둘러서 뭘 말하는 거예요? 주님 어디에 머무르시든 우리 거기 있을 거예요. 우리 다른 거 구하는 거 없어요. 주님만을 구해요. 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날 따르라. 와서 보라. 그때도 보라예요. 와서 보라. 호라오. 내가 더 보여줄게. 이어서 나오는 빌립이 데려온 나다나엘에게 뭐라고요? 아우, 주는 임금님입니다. 하늘에. 야, 내가 너보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고 그래서 그런 말 하는 거야? 그 정도 기적 가지고 네가 지금 나를 인정하는 거야? 거기에 투톤 복수로 돼 있거든요. 이것들. 그러니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빌립이 데려오기 전부터 이미 알았어. 그리고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난 봤어. 그 정도, 그것을 포함한 모든 기적. 요한복음 예를 들면 물포도주 사건, 심지어는 나사로가 부활하는 사건까지 다 포함된 그런 기적들, 눈에 보이는 기적들, 투톤 이것들보다 내가 진짜 더 큰 일을 보여줄게. 그게 바로 하늘이 열리고 내가 내 위에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하는 그걸 보게 될 거야. 그게 창세기 28장 야곱이 베델에서 본 거잖아요. 근데 베델은 사닥다리를 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닥다리가 없이 예수님이 사닥다리 얘기는 안 하고 그냥 베델에서의 야곱, 창세기에서의 그 야곱과 동일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 야곱 얘기는 독립된 얘기가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약은 신약의 완성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둘은 짝이에요. 분리되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지금 알레고리 설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구약의 야곱의 그 얘기는 내가 지금 나다나엘에게 해줄 그 얘기 때문에 내가 베델에서 야곱한테 보여준 거야 미리. 그런데 오늘날 목사들이 왜 분리합니까 그거를요. 11조 많이 드려라.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를 연결 안 하잖아요. 요한복음 1장으로 연결 안 하잖아요. 진짜 복으로 연결 안 하잖아요. 그게 망할 설교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랄랄랄랄라 하는 그런 교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설교만 원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헌신 봉사하면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때려 부어주신다. 그걸 찾고 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또 부어주신다. 입을 넓게 열라. 요 수준으로만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 수준 말해주는 목사만 원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신약 연결하는 게. 근데 우리는 쉽지만 성령 안 받은 자는 아무리 신학대학 나오고 신학 박사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어딘가에 우연히 들은 것 같아도 실제 설교할 때는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맨날 구약과 신약을. 아닙니다. 예수가 뭐라고요? 야, 거기선 사닥다리가 있었는데 내가 지금 나다나엘에 내주할 때는 내가 사닥다리야, 내가 통로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 없이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다. 아버지께로. 내가 그 통로야. 내가 중보자야. 아까 로마서 8장 26절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영이요,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신 그 영, 그 예수의 영이잖아요. 그 예수 말한 거예요 다. 이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나다나엘에게 뭐라고요? 이러한 눈에 보이는 모든 기적들, 심지어 너는 앞으로 무리를 걷는 걸 본다 하더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건 기적 축에도 못 끼는 거야. 제발 그런 거 보여달라고 하지 마. 그런 것들은 다 한시적인 거고, 그런 것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는 거 아니라 다 그건 뭐라고요? 진짜 목적이 있으니 내가 더 큰 일, 진짜 기적,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것, 믿음으로만 봐서 하늘이 열려서 그리스도와 그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된 우리와 하나님과 하늘을 연결해주고 있는 진짜 통로자, 중보자 되시는구나, 구원자, 메시아 되시는구나, 그거를 믿음으로만 보잖아요. 여러분 지금 눈으로 로켓트가 올라가듯 저 사닥다리가 보이고 저 천사들이 날개 달고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런 거 본다는 겁니까? 그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고, 그럼 보여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자는 아무리 엄청난 기적을 보고 지금 한강 서해 바다가 다 갈라지는 걸 본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주님이 지금은 성경에 다 지어져 있는 게 역사하지도 않지만 그런 걸 보더라도 이거는 사탄도 할 수 있는 거야. 난 그런 걸로 예수를 따라가거나, 그럼 여러분 허경영이나 전광훈이 한강물 다 갈라버리면 그걸로 다 갈 겁니까? 꼭 기적하는 인간들도 다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니 한강물 가려는 수준도 아니야. 허경영이 살짝 공중부양했더니 그걸로 다 몰려갔잖아요. 장로 권사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건 작은 거야. 그런 일들이 가리키는 바 내가 더 큰 일, 진짜 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게. 하늘이 열리고 내가 중보자 됐다는 걸,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걸.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다시 올라갈 수 없으니까 내가 너희를 품고 올라가려고 내려온 거야. 요거 알게 될 거야.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맨 마지막 절인 51절을 프로그램적 선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요한복음의 프로그램적 선언.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도 요한복음 1장 51절이 더 중요해요. 요한복음 전체 주제를 미리 말씀해 놓은 거거든요. 딱 못 박아 둔 거거든요. 나는 그 일을 하러 왔고
요한복음을 포함한 모든 성경 말씀은 뭐 기적 어쩌고저쩌고 막 모든 말씀들 기록들을 다 진짜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성경이 완성될까지는 아직 기적들이 있지만, 눈에 보이는 기적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목표가 뭐라고요? 로마서 10장 4절처럼 모든 율법의 마침이 예수님이라는 것처럼 모든 기적의 완성은 그 진짜 기적, 예수가 하늘문을 여신 거. 우리 인간은 절대로 로켓 타고 올라가도 죄악된 인간이 하늘문을 열 수 없었잖아요. 하나님 꽉 닫아두셨으니까 천국 못 들어갔잖아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확 여셨잖아요. 그게 진짜 기적이야를 알게 하시려고, 야 그 예수를 설명하려고 여기서 무리도 한번 걸어보시고 병자도 낫게 하신 거지. 그걸 깨달은 자에게 이제 그게 더 이상 지엽적인 거란 말이에요.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자체로 목적이 있다면 아직도 매달리겠지. 왜 예수님이 무리를 안 걸으실까? 예수님 왜 내 삶에는 기적을 안 주실까? 나는 왜 아직도 이 모양 이 꼴일까에 묶여 있다면 이런 말씀이 안 들려요. 믿음이고 나발이고 그냥 눈앞에 보이는 기적이 중요한 거야. 그럼 그걸로 다 따라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내가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한시적으로 진짜 기적이 뭔지를 보여주려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하실 일을 설명하려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설명하려고, 뭐 나다나엘 보고도 내가 널 이전부터 봤다. 어머 예수님 날 어떻게 아세요? 요 정도로 놀래지 마. 그럼 기적 추기도 아니야. 그거 개별적으로 목적 있는 거 아니야. 너 개별적인 목적에 기적에도 눈 두면 안 돼. 예수가 누구신지 그냥 설명해 보는 용도야. 맞아요. 진짜 중요한 기적은 내가 믿음으로 저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꾸 그 두 제자에게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요? 와서 보라고 하는 거 자꾸요. 와 보라. 와서 봐라. 봐라. 이게 호라 오라니까요. 그냥 뭘 기적을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세상 사람도 볼 수 있는 그 봄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눈이 뜨고 난 다음에 뭐라고요? 자기가 그 창피한 상황, 남편도 5이나 갈아치우고 지금 6번째 결혼도 안 하고 동거남매랑 살고 있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땡볕 아래에서 겨우 물 길러 나갔던, 그 지금 잠깐 목마름 요거 해결하는 정도의 그 물 구하러 나갔던,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건 뭔지도 모르는, 유대인의 전통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개라고 여기는 사마리아 여인 출신의 아무런 소망이 없던 여자예요. 그럼 영적 지식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 무식한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 지식도 없는 거예요. 예수가 앞에 왔는데도 못 알아봤잖아요. 그럼 완벽한 실패 아니에요? 혈통적으로도 안 돼. 학식도 짧아. 영적으로도 안 돼. 예수님이 서둘러 찾아오셨잖아요. 아니 서존사님도 설교했잖아요. 예수님이 빌립을 찾으려고 만나려고 갈릴리로 가기를 원하셨다고 됐어요. 때레오 원하셨다. 우리나라 성경은 다 이상하게 번역을 해놔서 중요한 부분을 그냥 예수님이 어이구 한번 산책 좀 해볼까 남는 시간, 갈릴리 여기 바다 둘레길 좋다고 하니까 나보고 요 정도 느낌인데 아니라니까요. 사마리아를 찾아가듯 빌립이 거기 이미 올 걸 아시고 오게 하신 거죠. 연출을 하신 거죠. 빌립을 너무 만나길 원하셔서. 그래야 나다나엘도 만나니까. 만세전에 정해진 바라는 거예요. 목적 없이 예수님 우연히 한 게 없어요. 그 강한 원하심으로 이끌려서 여러분 다 주님을 만나고 보았다는 거예요. 이 귀한 말씀들이 써 있는데 어떻게 맹숭맹숭 다 넘어가고 이게 뭔 말이야 하고 넘어갈 수가 있냔 말이에요 도대체. 그러니까 우린 다 뱀 새끼가 맞아요.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 문 거예요. 누구를 물었다? 여인의 후손을. 여러분 우리는 다 아담과 하와에서 나온 자들로서 뱀의 말밖에는 들을 수 없던 뱀 새끼들이었어요. 그래서 주가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2장처럼 내가 광야에서 들어올린 그 노뱀이 들어올려진 노뱀이 나 때문에 들어올려졌구나. 그거는 신약에서 내가 예수를 찔러서 십자가에 매달은 그 예수를 말하는 거구나. 아이고 주여 그 죄인이 나네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네요. 요게 진짜 복음인데 이거를 모르는 자들이 창세기 3장 15절에 뭐라고 한다? 그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계속 문대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은 단순히 하와가 아니라 구원받을 진짜 여인, 교회의 후손을 무조건 하고 예수라고 그랬죠. 예수의 발꿈치를 실컷 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였잖아요. 예수를 물어서 장대에 매달아 올렸잖아요. 십자가에. 그러나 그 예수는 반드시 그 뱀 대가리를 발로 밟으신대잖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밟혀서 사신 거예요. 여러분의 대가리가 안 깨졌으면, 여러분 자기 분이 안 됐으면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물고 자빠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복음의 말씀입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신 것처럼 오늘도 예수라는 돌을 그냥
떡으로 바꿔서 만들어 먹고 싶다. 그냥 나 예수 믿고 세상에 칭찬받고 싶다. 나도 예수 믿는답시고 기적 보여줘서 이렇게 뛰어내려서 사람들이 칭송해주는 그건 좀 받아보고 싶다. 그래서 나 인스타그램에 좀 페이스북에 좀 유튜브에 좀 나가보고 싶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닌가. 예수님도 영광 받고 나도 돈 많이 벌고 나도 유명해지고. 다 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는 다 그렇게 주님 앞에서 물러가야 될 사탄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는 오늘까지도, 오늘날까지, 지금까지도, 심지어 마태복음 16장에 사도 베드로도 보여주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냐 고백한 직후에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럼 나는 너 고백대로 죽으러 올라가야지 그랬더니 어디 간다고 날 예수를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감히 피조물 주제에 왜 꾸짖어요? 야, 내 뜻이 있는데 당신도 내 뜻에 맞춰야지. 어떻게 감히 지금 죽는다 그래. 아무리 예수여도 그렇지. 에피티마로 돼 있다니까요. 스승이 제자를 꾸짖듯 아버지가 아이를 꾸짖듯 이놈아 하고 머리 주워박듯 예수님은 거기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고 번역돼 있지만 원래는 에피티마로 있다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은 거예요. 이 양반아 어디 감히 좀 죽으러 간다 그래. 이제 당신 홀몸이 아니야. 당신이 우리 다 이렇게 3년 동안 굴렸잖아. 그럼 이제 우리한테 뭐 좀 베풀어야지. 나도 지금 이제 당신 덕 좀 보려고 하는데 어딜 죽으러 간다고 그래. 우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소름이 돋아요 저는요. 우리 다 예수 그렇게 믿었잖아요. 그래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이 뱀새끼야? 사탄아. 뱀새끼라는 거 아닙니까? 사탄아 이 뱀새끼야 뒤로 물러가.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아니 천국 가서도 뱀이에요. 우린 뱀. 그냥 덮여서 들어가는 뱀이 되는 거예요. 지옥에 아니 천국에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오늘까지도 나눴어야 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누고 있고 오늘은 우리 집사님의 대표 기도부터 그 맥락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 말씀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라는 빛이 진짜 그 나를 죽이러 오시는 그 나의 대가리를 밟으려고 오신 그 예수. 근데 나라는 죄인을 드러내시고 너는 뱀이야를 알게 하시려고 뱀의 모습으로 오셔서. 왜요? 그래야 장대에 올라가시니까 우리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신 예수는 빛으로 오시지만 그 빛을 담지하시기 위해서 겉은 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볼 수 있는 자만 보게 되는 거예요. 호라오 와서 봐라. 그러니 그 사마리아 여인도 그 불쌍한 처지 가운데 그전에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고 있네. 아무런 소망도 없고 완벽한 불가능이었는데 저길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동네 사람들이 나가서 진짜 전도하잖아요. 진짜 전도. 와 보라. 나랑 같이 보자. 내가 본 거 같이 보자. 근데 거의 100이면 100 어떻게 해요? 저 미친년 저거 이랬을 거예요. 저거 드디어 미쳤구나. 그 뒤에 여인의 삶이 그렇게 평탄했을 것 같습니까?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나 더 자기를 오픈했잖아요. 숨어 다니다가 복음 때문에 오픈이 됐는데 이게 막 창피하지도 않아. 저도 이제 실성했네. 저게 뭐가 이렇게 잘났다고 저게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고 다니는 저게 저를 보는 것 같아요. 저를요. 너가 뭐가 잘났다고 예수를 전한다고 그러냐. 네가 무슨 담임 목사라고 그러냐. 네가 무슨 설교자라고 그러냐. 그러나 여러분 못 견디는 거예요. 봅시다. 그거밖에 뭐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거예요. 하고 싶지는 않지만 뭐 제 개인적인 얘기 뭐 썰 풀고 애들 말 정치 얘기하고 저도 하려면 할 말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 만담가 자신 있어요 진짜. 제가 뭘 몰라서 아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제가 목사라면 전 개그맨이 아니잖아요. 만담가가 아니잖아요. 평론가가 아니잖아요. 목사잖아요. 그럼 아무리 잡학이 많아도 전할 것만 전하고 전할 걸 위해서 다른 걸 동원해야지. 어떻게 주객이 전도됩니까? 그리고 주객이 전도되는 목사를 원해. 재밌는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는 목사님, 웃겨주는 목사님, 개그맨 목사님, 탤런트 목사님, 부자 목사님, 잘생긴 목사님, 키 큰 목사님, 피부 하얀 목사님 다들 이루고 앉았어요. 아니라 그러지 마세요. 그런 인간이 있어도 내쫓지도 못하고 왜 저게 잘못된 건가 알지도 못하고 저 목사가 왜 잘못된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는요 이사야서 53장처럼 뭐 뱀 정도가 아니라 정말 낮은 모습으로 예수님이 육을 입었다는 건 여러분 뱀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구더기 버러지라고 그랬습니까? 또 버러지 같은 야고바 구더기 얘기도 너무 자주 나눴잖아요. 계속 나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뱀이 들어갈 때 지옥이고 지옥에 구더기가 떠난다면 구더기나 뱀이나 다 같은 거잖아요. 구더기의 모습이 지옥에서 우리 모습일 거라는 거잖아요. 구더기의 삶의 방식이 단순히 구더기처럼 꿈을 꾸고 산다는 게 아니라 구더기적 삶이 우리의 삶이 될 뻔했잖아요. 아니 저는 안 봤지만 누가 그러대요. 얼마 전에 했었던 드라마에서
사극에서 그런데요. 거기 종노비가 있어요. 종노비가. 그 이름이 구대기래. 구대기. 너는 구대기야. 그래서 주인이 종년의 이름을 구대기라고 지었대. 나중에 이 여자가 똑똑해요. 그래서 막 배우고 이제 나중에는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는 양반 여자가 죽으면서 자기 이름을 줘요. 너가 내 대신 내 이름으로 살아라. 이걸 양반으로 면천시켜줍니다. 그런데 이 참된 주인이 이 여자를 찾아왔을 때 물어봐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본대요. 들은 얘기예요. 저는 구대기예요. 그게 무슨 네 이름이에요? 저 원래 이름도 없어요. 그냥 구대기. 구대기처럼 살라고 주인이 지어주니 그게 제 이름이에요. 뭐 김머시기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구대기예요. 여러분 원래요 우리의 모습이요 주님 앞에서 그래야 돼요. 우린 둘로서 종이에요. 의지가 없어야 돼요. 누가 보면 7장 열심히 구대기처럼 일했어. 이제 밥 좀 먹어야지. 야, 내 밥 좀 차려와라. 주인이 그러면은 아씨 내 밥 좀 먹고요. 나 오늘 하루 종일 일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어휴 알겠습니다 주인님. 얼른 제가 얼른 발 시켜드리고 빨리 밥 차려드릴게요. 이게 맞아요. 원래 종한테는요 의지, 생각, 이성 있으면 안 돼. 종년이 종놈이 의지가 있고 자기 뜻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매질당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구대기야 그러면 넌 구대기인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린 구더기였어요. 지옥이 우리의 삶은 구더기적 삶 그냥 영원히 구더기가 맞았다고요. 우린 제 이름 구대기예요. 제 이름도 묻지 마세요. 근데 그 양반다운 그 진짜 주인다운 주인이 오셨는데 그냥 곤옷 입고 온 게 아니에요. 뱀의 옷을 입고 구대기인 우리를 위해서 구대기의 모습으로 성육신 되셨다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는 건 그 무한히 유한 안에 갇히셨다는 거 그냥 구대기 정도가 되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수준에 표현해 보려면 구더기 정도인 거지 이건 뭐 표현할 수 없는 수준인 거예요. 근데 와서 물으시는 거야. 네 이름이 무엇이냐. 원래 우리는 내 이름이 뭐긴요. 구대기주. 그걸로 그냥 끝날 판이었는데 너는 성도야. 너는 예수야. 너는 말씀이야. 계시록 21장이 그러지 않습니까? 19장에서부터 쭉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은 피 뿌린 바 옷을 동일한 예수와 세마포 옷을 입은 동격에 하늘 보좌에 있다가 예수와 함께 심판주가 되고 다 다스릴 유업을 받은 자다. 그러니까 그 드라마도 그 작가가 복음을 생각하고 쓴 건 아니겠지만 면천되는 순간 그 이름을 그 양반의 이름을 갖게 되는 순간 다 가지게 돼요. 다 고운 옷, 흰 옷을 입는 건 똑같죠. 넓은 집 그거는 지역적인 거예요. 좋은 옷, 좋은 집은 기독교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중요한 건 나는 구대기였구나 그냥. 그런데 주가 날 위해 찾아오셔서 나는 그냥 구대기로 영원히 살 뻔했어요.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찾아오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아까 마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빌립과 나다나엘이 그런 것처럼 너희들이 무엇을 구하러 나에게 왔느냐. 너희들의 이름이 무엇이냐. 와 보라. 나만이 볼 수 있는 걸 너희도 보게 해줄게. 성령 아니 구대기한테 여러분 저 기어가는 구대기 보여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있을 수도 없지만 요즘은 보이면 어떻게 돼요? 바로 죽이거나 뭐 뿌리거나 F킬러 아니면 세스코 불러야죠. 온 집안을 다 엎어야 돼요. 구대기 한 마리 나왔으니까. 어디 가서 아이고 구대기 왔니? 너 이름 무엇이니? 물을 거야 아닐 거예요? 그냥 죽여야 돼요. 바로 구대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원래요. 이건 이성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은 뭐 대화를 왜 하셔야 돼요? 예수님 우리에게 굳이 하늘의 대화를 우리가 못 알아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서 인간의 말로 하신 거잖아요. 그 인간의 말조차 못 알아보는 우리가 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들은 구대기야. 내가 하나님 다 못 알아보니까 다 죽여버렸잖아요. 예수를요. 또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도대체 이 죄를요. 그냥 구대기로 살아야 되는 게 맞는데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종도 싫다. 주인을 찔러 죽였고 주인이 하는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려고 왔는데도 찔러 죽였어. 그냥 구대기로 살아도 구대기인데 구대기가 죄까지 졌네. 이거 어떡할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제 설교가 너무하다고요? 제 설교가 지저분하다고요? 제 설교가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한다고요? 진짜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그냥 제 설교에 담겨지는 말씀의 불과 칼로 난도질 당하시고 그냥 뜨거워지시고 막 그냥 아우 못 견디셔야 돼요. 그래도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 억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12장 10절로 14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은혜와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까 어떻게 된다? 결과가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내가 찌른 예수를, 하나님의 독자 예수를 어느 때야 비로소 보게 된다? 주님이 은혜와 강구를 주시고 나서야 비로소 내가 그를 찔렀구나.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다 하리로다. 아이고, 내 팔자가 아니라 내가 죽였구나. 내가 죽인 게 예수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진짜 독자 독생자이신, 나 어떡하면 좋아. 나는 구대기 위해서 내 아들 새끼 손가락에 손끝에 피 한 방울도 안 내고 싶은데 하나님은 구더기보다 못한 나를 위해서 그 예수를 보내셨는데 내가 그 예수를 찔러 죽여버렸네. 근데 나를 용서해 주신다고? 나에게 성령을 줘서 그 죄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나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만이 보실 수 있는 호라오 하실 수 있는 천국을 나도 보게 하셨다고? 나도 주의 종들과 동일한 봄을 통해 욥이 본 그 봄을 통해 나도 천국 백성이 됐음을 깨달았다고? 이거는 여러분, 이걸 깨달았는데 그 앞에서 또 이거는 인간이 아닌 거, 구대기보다 못한 거예요. 진짜로 죽어야 돼요. 그냥 그 면천됐던 그 좋은 구대기요, 드라마에서 구대기는요 그냥 나에게 이름을 불러준 것만 해도 감사했단 말이에요, 그 주인이.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뭐라고요? 출시 없어서 또 하고 또 출시 없어서를 안 빌어주는 목사는 목사로 취급도 안 하는 이 상황.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심판이 바로 이어 나오죠. 무조건 심판이에요. 이 애통을 모르는 자 큰 애통이 있을 거야. 진짜 애통, 지옥 같은 애통이 있을 거야. 두고 봐라. 오죽하면 어떻게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하다드림몬은 무기또 근처에 무기또에 있던 성읍의 이름인 것 같아요. 추정이 되는데 이 하다드림몬에 정확한 우리가 그 역사적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거기에 큰 역사적 아픔과 애통이 있었던 역사적 장소이면 분명해요.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큰 형벌을 받을 거야 라는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같은 표현인 거죠. 오히려 그 심판날에 하다드림몬이 더 편할 거라 이런 거예요. 특별히 하다드림몬은 어디 있는 성읍? 무기또. 무기또는 어디예요? 갈멜산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성읍.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평원, 그 아합이 죽어난 그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합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이세벨이잖아요. 이세벨도 이스라엘에서 죽었어요. 이스라엘 특히 어디?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었단 말입니다. 주의 종들이 예언한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 그들이 예언한 것처럼 개가 그들의 피를 핥게 될 거예요. 하는 거였어요. 그대로 됐잖아요. 특별히 아합은 그 피를 씻는 곳, 병거에 쏟아진 그 아합의 피를 씻던 곳이 어디였다? 창녀들이 몸 씻던 곳. 아합은 그 수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합이었잖아요. 이세벨과 하나 되었던 우리.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저기서 예후 왕이 오는데 예후야 평안하냐? 너 이 새끼 내 남편 죽이고 너 그러니까 예후가 오면서 그 성에 있는 자중에 내 편이 누구인지 증명해라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내시들이 그 이세벨을 들어서 그냥 성 밖에 던져버리잖아요. 잔인하다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 어떻게 그래? 성경에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거기서 딱 떨어져 그냥 죽었어요. 시체도 누가 안 찾아줬어요. 아니 그럴 것도 없이 개들이 와서 다 씹어 먹었다니까요. 성취가 된 거예요. 선지자들이. 저도 선지자의 역할하면서 저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을 안 믿는 자 아합과 이세벨처럼 죽을 거예요. 지옥에서요. 구대기보다 못하게. 회개하십시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은, 혹시 몇 명 안 되겠지만. 그러면 여러분 그 특별히 이세벨이 죽어나간 그 땅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 자리라.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21장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투합해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었단 말이에요. 나봇은 의인의 상징이고 포도원은 천국의 상징이죠. 그걸 뺏었다고 뭐예요? 천국을 자기 마음대로 조장했다는 거예요. 왜곡시키고 이 땅의 것을 변질시킨 거예요. 저 하늘의 천국. 나봇은 왕이든 누구든 안 팔았어요. 그 땅을. 이거는 팔고 자시고 할 내 유익을 팔 게 아니야. 이거는 천국을 상징하는 땅이기 때문에 은혜로 받은 조상들의 이혼 그 땅이니까 그냥 그 진짜 조상 예수로부터 물려받은 천국을 상징하는 그 땅이야. 난 함부로 이걸 내 유익을 위해서 팔아 제낄 수 없어. 억만금을 줘도 안 돼. 이건 말씀은 그런 용도가 아니야. 했더니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나봇의 말에 저의 영적인 해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풀어서 이걸 비유라고 하실 거예요? 쓰레 같은 목사들이? 제 설교는 알레고리가 맞아요. 근데 진짜 알레고리요. 신약과 구약을 딱 아주 그냥 접착제 악교풀로 붙인 것처럼 뗄래야 뗄 수 없을 정도로. 그 떼는 걸 이혼이라 그래요. 이혼 증서 쓸 때 넌 이혼, 예수님이 이혼하실 때 이혼의 뜻이 그거라니까. 악교풀로 딱 붙여놓은 하나를 쫙 찢었을 때 그게 부드럽게 떨어져요? 상처가 막 날 거 아니에요. 신약과 구약은 신물랑과 신부처럼 붙어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막 띄면은 상처가 난다고요. 그럼 그거를 다시 그 엔트로피가 높아졌는데 이미
낮은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연력합법처럼 안 되잖아요. 양자역학으로도. 그런 것처럼 그거를 찢어진 거를 다시 요렇게 다시 풀로 붙인다고 원래대로 그게 막 지저분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남녀도 이혼했다가 다시 재결합한다 해보세요. 그게 처음 사랑했던 정도로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종이장도 찢어놨다가 다시 풀로 붙인다고 이게 원래 원상복구처럼 부드럽게 안 돼요. 왜 함부로 찢어요? 그 구약과 신약을요. 그 인간이 막 띄었다 붙였다 막 함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예요. 원래 띄어질 수도 없는 거고요. 근데 지들이 분리해 놓는 거 이렇게요. 이혼이라니까 그걸. 이혼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찢어짐이잖아요. 너 그럼 영원히 이혼이죠. 지옥이라는 거. 천국은 뭐예요? 원래 이혼되었던 너희들 사마리아인처럼. 근데 내가 모세가 그랬던 거죠. 내가 다시는 이혼 증서 안 써줄게. 그 말은 뭐예요? 뭐 이혼해도 좋다. 이혼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지엽적인 거 없어요. 성경은 제발 성경을 해라 하지 말아 읽지 마세요. 윤리 도덕으로 성경 그딴 얘기 없어요. 삶에서 뭐 결혼하면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참고 살아야 돼. 그런 거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냥 변호사한테 가세요. 성경에서 하는 말은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절대 우리를 안 버리신다 그 뜻이. 우리가 먼저 신랑을 버렸는데 그럼 하나님 우리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게 마땅해요. 버려라 지옥이나 가버려라. 쫙 악욕 풀릴 때 그냥 지지직해서 뭐 그냥 찢어지듯이 절대로 영혼의 영겁의 시간이 지나도 다시 아름답게 붙어질 수 없는 그 찢어짐이었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말씀드렸잖아요. 우주적 시간이 지나도 엔트로피는 다시 낮아지지 않는다니까요. 세상 만물도 그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뛰어넘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미 찢어진 이혼 증서를 다시 붙여주셔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주셔서 영원히 우리를 이제는 우리 신부로 삼아주신다. 그러니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죽은 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도 성취된 거죠. 이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미리 예언된 거죠. 어떤 말씀요? 아벨의 피부터 의인의 피는 내가 잊어버리지 않아. 반드시 안갚음이 신원함이 있을 거야. 성취됐잖아요. 이세벨과 아합이 어디서 죽었다? 하필이면 자기가 죽인 나봇의 그 포도원에서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이 여러분 이스라엘 평원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안에 북이스라엘 안에 성읍도 있지만 그 이스라엘이라는 성읍이 들어간 그 지역을 또 이스라엘 평원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평원이 저기 갈멜산에서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으로 이렇게요. 그 사울 왕이 죽어나갔던 그 지역 그 정도까지 그 무슨 산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 다볼산 말고 또 있잖아요. 길보아산 거기까지 쭉 이어지는. 그러면 오늘 지금 스가랴서 12장에 나온 11절에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 이게 다 그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골짜기에 있는 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다? 하나님이 파종하신다. 씨를 뿌리신다 그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 파종하시면 반드시 거두신다는 그 뜻이죠. 뭘로 거두신다? 심판으로 거두신다. 택한 자는 구원으로 거두시고 택하지 않은 자는 심판으로 거두신다 그 뜻이에요. 특별히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그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을 언급하시면 뭐라고요? 반드시 애통이 있을 거야. 큰 애통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야. 예루살렘은 뭐의 상징? 율법주의의 총화. 지금도 네타냐후와 트럼프가 믿듯이 믿는 그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그 율법주의 총화, 그 지역적 예루살렘 아니다. 그렇게 예수 믿던 너희,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믿던 너희, 예수를 하나님을 믿지 않던 너희, 예수의 호라오 하는 그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그렇게 믿음으로 보지 못한 너희는 다 큰 애통이 있을 거야. 어떤 애통이요? 아유 내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찔러 죽였네라는 애통이 없던 자들은 진짜 말할 수 없는 애통의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아유 내가 구더기가 맞습니다. 내가 주를 찔러 죽였습니다. 아우 나 어떡하면 좋아요. 그리고 영훈교회 전봉준 목사로부터 아우 맨날 마치 방사능 쬐듯이 맨날 막 살라지듯이 아우 오늘도 그냥 힘들어 내 영이 힘들어 아니 내 육이 힘들어 근데 내 영은 살아나는 것 같아. 근데 쫙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계속 지금 여러분의 자아 옛사를 죽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박멸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스코 불러다가 구데기다 죽이는 것처럼요. 근데 여기서 힘들어요. 여러분이 힘들 수밖에 없어요. 육을 입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젊은 목사가 나이 든 연세 드신 분들한테 막 이렇게 하니까 더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지금 젊은 뭐 인간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니까 더더욱. 그러면 근데 이렇게 계속 해야 여러분들이 겨우 구데기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진짜 구데기가 돼서 진짜 애통 가운데 있는 그 고통을 면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지금 여기서 고통받으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우 나는 싫어요. 철시없어서만 가면 여러분들은 결국 이 11절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무기또 골짜기에서 무기또는 특별히 뭐라고요? 갈멜산이 있는 옆이라고 그랬죠. 갈멜산이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850명의 목을 잘라준 각자 목사들
그 피가 흘러났던 그 골짜기, 가짜들의 피가 흘린 그 골짜기. 특별히 어떻게 해요? 요시야 왕의 6이 죽어나갔던 거기잖아요. 무기또 전투에서 죽어나갔잖아요. 기원전 608년에 뭐 1차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도 좋아요. 그 애굽에서 올라오는 바로노고를 막아섰다가 죽어나갔잖아요. 요시야가. 왜 그래서 그 인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세계사적으로. 신학자들도 이해를 못해요. 왜 거기 튀어나갔을까? 군사도 없으면서. 근데 안 거예요. 무기또에서 내 6이 죽어나가야 된다는 거. 무기또가 어떤 곳을 안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의 아마겟돈하고 연결되거든요. 하르메겟돈, 무기또의 산. 그러니까 요시야는 하나님의 영에 따라 그 당시에 다 하늘의 비밀을 호라고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 영의 움직임에 따라 내가 반드시 무기또에 나가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세상과 거슬러 무기또에 나가 죽은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도 없고 여러분도 복잡하실까봐 역사적 배경 뭐 이런 진짜 요시야가 나갈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정황, 정치적 정황도 말씀드릴 수 있지만 굳이 말 안 드리고 알레고리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 갈 수밖에 없었어요. 거기 가야 내 6이 죽어나가는 곳이거든. 요시야가 자기 죽을 거 알면서 나가는데 기뻤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 기쁘지 않아요. 오늘 이 설교조차 여러분 안 기쁘시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계속 죽이니까 여러분을. 아니 영상으로 보면 좀 덜하지. 여러분 지금 직접 여기 계신 분들은 저기 영상으로 보는 젊은 것들은 건너서라도 빛을 이렇게 쬐이지 이거 싫은 빛을요. 지금 여기는 어르신들은 지금 직접적으로. 근데 여러분 다 귀하신 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래의 장로 권사들이 이런 분 청빙 원함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다 하다 드리면 죽는 건 좀 죽어야 돼요. 다 죄송하지만 욕해도 할 수 없어요 저를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알레고리라고 그러잖아요. 4장 24장 비유다. 심지어 창세기부터 비유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창세기부터 비유라면 다 비유라는 거잖아요. 신약으로 해석해야 될 구약 뭐예요? 갈라디아서 4장 예만 들어도 사라 이삭을 낳은 사라는 하늘의 예루살렘이고 이스마엘을 낳은 하갈은 땅의 예루살렘이다. 그럼 비유다 그러잖아요. 그럼 진짜 예루살렘이 뭐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루살렘 얘기한 거예요. 스가랴서 12장 11절에 예루살렘 나오잖아요. 이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에 표현을 하면 하갈로 비유된 땅의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 왜 하갈로 비유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의 이삭과 그 이스마엘 얘기도 결국은 독립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말하는 거였어요. 땅의 예루살렘 뭘 말해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상징하는 바 그거는 자기 힘으로 아브라함이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극명하게 대비된 게 뭐예요? 언약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이스마엘은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아직 정자를 생산하고 아직 내가 정력이 있어서 아직 젊은 여인으로부터 애를 낳을 수 있을 때 인간의 힘과 행위를 상징하잖아요. 그거는 이 땅의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 종교주의. 내가 할 수 있다. 나도 하나님처럼 할 수 있다. 내가 율법의 판단자가 된다. 내가 복의 주관자가 된다. 내가 주인이다. 나는 종이 아니다. 나는 구대기가 아니다. 라는 거. 그러나 사라, 자유 있는 자유의 여인이 낳은 이삭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완벽한 불가능일 때 아브라함도 이제는 더 이상 애를 낳을 수 없다 할 때 사라는 90세였으니 말할 것도 없을 때 단순히 기도하면 100세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여기서 인본주의 말할 거예요? 무슨 인권 말할 거예요? 아니죠. 하갈 이스마엘은 그 생대 같은 애가 뭔 죄가 있다고 그냥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그냥 애 낳았는데 그 걔는 지옥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 말이 돼요? 이게 오늘날 썩어빨 기독교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 땅에 구대기 역할을 할 이스마엘 역할을 보내시고 이삭은 우리를 설명할 천국 백성을 설명하시려고 이삭을 보내셨다는데 무슨 할 말이 있어요? 거기다 대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이게 저는 잘못됐다. 이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하늘의 예루살렘 백성 우리는 심지어 유대인도 아닌데 우리는 혈통적으로 따지면 이스마엘도 못해요. 우리는요. 머리 검은 동양인인데 멀어도 한참 멀었지 이스마엘은 직계였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그런데도 버린 자라고 했다면 우린 말해 뭐 해야겠어요. 그래서 12장 1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2절 읽고 마친다고 했었죠.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레이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러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개별적인 거예요. 찾아오셔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구대기입니다. 이걸 이끌어내시고 그래 난 벌레구나. 그게 혈통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뭐 아버지가 유대인이어서
그 공로로 하나님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뭐 행위가 많아서 아들 갖다 바쳐서 여러분 헌금 많이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린 다 구대기였단 말이에요. 동일한. 근데 택한 자는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오셔서 부르신 것처럼 심판도 뭐라고 그래요? 심판? 그 애통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게 뭐 다윗의 족속이건 이스라엘이건 상관없이 다 개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진노가 임한다고 그러잖아요. 상관없다. 네 아비가 누구든 난 이 관심 없어. 네 행위가 무엇이든 네가 이스마엘을 그득그득 낳았든 난 상관없어. 개별적으로 다 죽이신다는 애통함으로 다 빠뜨리신다는 거예요. 모든 남은 족속도 갖겠다라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리라. 여러분 이 엄유하신 심판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에게 부어지신 그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땅에서 더욱 구원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 나갈 수밖에 없는 구대 같은 나를 보며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고백으로 나아가심으로 더 큰 평안과 안식을 소망하시고 그 믿음에 따라 진정한 안식과 믿음의 완성으로 나아가신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